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계시록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다시 기억을 좀 더듬는 차원에서 잠깐 조금 이야기를 처음부터 조금 끌어가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하면은 참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성경에 이런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묵시적인 언어나 또 이미지나 환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열릴 수 있는 책으로 와닿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암호문이 아닙니다. 비밀 코드를 아는 사람만 열 수 있는 책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책일 뿐이죠. 그 해석의 과정에서 우리는 성경의 도움을 받고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기록된 내용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뿐인 것입니다. 해독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책이죠. 또 한 번째 문제는 좀 무섭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대충 저도 교회 생활 쭉 하면서 일단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 분위기부터가 좀 뭔가 좀 약간 공포스럽고 마지막 때라는 의미 때문에도 그럴지 몰라도 되게 상당히 좀 두렵게 와닿을 때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교자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상당히 그런 부분들로 불안을 이렇게 조장하거나 때로는 뭔가 우리 신앙에 정말 다시 한번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것은 참 유익한 거겠지만 그걸 가지고 당장에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이런 무서운 책으로 받아들인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복음입니다. 교회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요한계시록의 방향을 잃지 말자고 했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형식과 형태가 묵시라는 방법이어서 조금 새롭게 와닿지만 그 내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관심을 상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과거에 그 당시 교회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을 자꾸 연결시켜서 예측하려고 합니다. 예측.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고 당시 교회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함께 말하면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거에 대한 예측보다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에 그것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가운데서 마냥 내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을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관점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날을 예측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을 도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오늘의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천국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반석동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반석동은 세종시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입주를 앞두고 반석대 근처에 원룸에 살았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방을 가다 보면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살림을 채 구매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분들을 봤습니다. 보통 다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입주할 때 사야죠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종시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맞게 살림을 준비하고 있지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 어떤 빌라나 처소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지는 않더라고요. 자꾸 거기에 맞게 미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종말론적 삶이 아닌가. 우리의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 다가올 날에 영향을 받아야 될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다가올 날에
맞춰서 오늘을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만 미래의 책이 아니라 오늘의 책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 방향으로 수렴되는데 결국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교회 각자에게 필요했던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교회에 대한 각자의 그 역사적인 존재, 과거에 존재했던 역사의 교회에 대한 메시지면서 오늘 우리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준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책으로 확신하고 우리에게 누려져야 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빼앗기지 말아야 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신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나 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참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누려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구조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장까지의 긴 내용을 환상의 관점에서 보면 본론의 내용은 4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각각의 환상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교회 이야기를 하죠. 7개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의 교회를 이야기에 앞서서 각자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그 교회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상당한 많은 분량을 먼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이야기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환상에서도 메인의 메시지는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 시리즈로 유명한 인, 7인, 또 7대접, 7나팔의 나팔 대접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심판의 시리즈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심판의 이야기를 먼저 하기에 앞서서 4장, 5장에 하늘의 보좌의 앞에 있는 모습을 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겠죠. 무슨 모습입니까? 세상의 역사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이 모든 구조들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교회를 보기 이전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봐야 된다. 세상을 보기 이전에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된다. 이게 어쩌면 요한계시록 내내 반복되는 메인 메시지인 것이죠.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를 둘러싼 현실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포위하듯 우리를 옥죄울 때가 참 많죠. 사실이니까요. 부정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과 현실만의 관점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사실과 현실 그 중심에 아니 그 너머에 있는 진실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머의 진실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계신다. 참 모호한 편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우연으로만 이해될 건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목적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운명적으로만 받아들일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보통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네. 그래서 여러분 팔자를 펴려고 팔자주름을 폈더라고요. 네. 이거 편다고 팔자가 피나요? 얼마입니까 소형자님 이거 펴는 거. 중요한 건 뭡니까? 우연과 운명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인생이 신비롭다. 나에게 당장에 해가 될 것 같던 일들이 유익이 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당장 내게 유익이 된 줄 알고 탁 붙잡았는데 아유 이게 나를 크게 또 어렵게 하네 등등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인생의 역설 속에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거나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걸 보면 인생은 참 신비인 것 같고 특별히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이야기도 같은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을 그 구조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두 번째 한상의 7인의 심판의 시리즈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7인의 시리즈는 6장부터 8장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6장의 이야기를 긴 시간 한번 다뤘었죠. 거기서는 첫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을 띄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씩 뛸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일어난 이 세상에서의 여러 재앙들을 말하고 있죠. 전쟁, 분쟁, 기근, 수없는 갈등, 아픔, 또 자연의 격변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망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기록된 내용의 과거이기에 오늘과 무관하냐 할 때 그렇지 않죠. 지금 분명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첫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을 띄면서 드러나는 현상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등진 결과로서 마주하게 된 현실이 봅니다. 이걸 아는 신자들은 이 세상의 이런 고통스러움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덴을 알기 때문에 그 에덴의 기쁨을 아는 자들로서 그것을 낙원을 상실한 이 현실을 보면서 애달픈 것이죠. 또한 이런 심판의 현상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고통인 이 현실들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하인리치라는 법칙을 아십니까? 한 통계의 법칙인데요. 이 하인리치라는 사람이 큰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마 보험 회사를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험 통계를 쭉 보다 보니까 유사한 원인으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소한 사건들이 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일이 탁 터져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미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유사한 일들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소소한 사건들이 이미 누적된 결과로서 빵 터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하다. 그리고 파스를 붙이고 괜찮네 하고 넘기다가 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몸의 여러 징조들 통해서 우리 몸의 근본적인 질병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듯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들은 사실 아프다는 그 자체로 목적이지 않고 더 큰 고통을 앞둔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유사한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나타난 것을 하인리치 법칙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원리로 지금 이 여섯 번째 인까지 띄면서 온 인류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여러 재앙들은 더 초대형 쓰나미 재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예고하고 있는 전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모든 심판의 징조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진노, 최후의 심판의 날을 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이 모든 징조들을 그것이 그 날을 향하고 있음을 알고 그 날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도전을 하고 마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이 수사학적 질문은 엄중함과 시급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그 내용적으로는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걸 여러분 청소년들이 좀 이해한다면 어려운 문제를 딱 선생님이 내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풀겠느냐. 이 말은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얘들아,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지. 오늘따라 너희가 좀 약간 산만한 느낌이 들어. 누가 저기 서리요 이 말은 결국 아무도 어떤 인생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6장에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임금과 왕족과 부자들이 그 권세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절규를 하죠. 그러면서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지 않도록 차라리 산이 우리 앞에 무너지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날이 임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도 어찌해 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이 세상의 강함도 어떤 부도 권세도 정작 죽음의 문제와 그 죽음 너머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시급한 엄중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성경은 진행되지 않고 그것을 8장으로 잠시 미루고 그 사이에 7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인 것이고 이 7장을 그 6장과 8장 사이에 둠으로써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까지 최후의 심판을 향해 뭔가 그 엄중함과 시급함을 촉구하고 있는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지고 뭔가 또 다른 곳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두 가지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6장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라는 질문 앞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7장은 교회는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왜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며 영원한 쉼을 약속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7장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외침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 교회는 그 심판으로부터 예외가 되고 있고 도리어 보호와 돌봄과 영원한 쉼을 약속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 심판의 엄중한 분위기 속에 함께 휩쓸릴 수밖에 없는 교회에게 잠시 그 시선을 교회의 본질에 두게 하심으로써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이 이 7장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1절부터 8절은 교회를 지상의 교회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8절부터 17절은 천상의 교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뭔지 조금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표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몇몇 분들에게 한번 나눴던 내용인데 자, 한 번 더 눌러주겠어요? 보편적 교회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각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죠. 한 몸. 그래서 보이는 그림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무형적 교회로서 한 몸, 관계적인 유기적인 그 관계 속에 있는 한 몸인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편적 교회.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남아프리카의 성도들도 있고 저 북미의 성도들도 있고 동아시아의 성도들도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남녀노소 다 있고 여기는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 겁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 근데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 한 번 더 지역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역교회. 이 땅에 지금 우리 주한의 교회는 지역교회인 거죠. 한 번 더요. 여러 모양의 지역교회가 있죠. 네. 다양한, 아직 아니에요. 다양한 지역교회 모임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 안에 보편적 교회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 지상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지역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여정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눌러주죠. 그 지상교회와 함께 그 둥근 원 안에 지상교회, 이 땅에 숨쉬는 교회 외에 그 외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천상교회, 무슨 요단강을 건너신 성도님들. 이 천상교회는 누가일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벗들. 그들이 지금 천상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미 그들은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 다음 A라는 사람을 우리 자신을 한번 해보면 보편적 교회에 속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서 한 지역교회에 속한 신자로 생각해 보시죠. 이게 A죠. 우리 지상교회예요. 우리가 해야 할 전투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교회 안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은 이제 곧 속하기 위한 여정을 걷고 있는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분이겠죠. 자, 이런 관계 속에서 A의 역할은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신자가 그 다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가 B와 같은 신자들이 그 다음 A에 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 보편적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가정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VIP들이 교회 안에 오게 하고 교회 안에 있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걷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상교회에 속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천상교회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가운데서 지역교회 안에 지상교회의 위치를 보십시오. 이 위치는 결국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그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이런 그림을 이제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진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지상의 교회를, 근데 요한계시록 오늘 1장부터 8절은 뭐라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4만 4천 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너무 많이 들어서 알 것 텐데 일단 이 14만 4천은 문자적 숫자가 아니에요. 1, 2, 3, 4 이렇게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어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다양한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카운트를 하면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의 교리를 배워야만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현재 13만 9,999명이니 얼른 들어오세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이 숫자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모순이냐면 이미 요한계시록 안의 숫자는 모든 의미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예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 14만 4천 숫자가 14만 4천이 말하는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문맥 안에서 봐도 3절에 14만 4천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안에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한 이 숫자가 계시록 안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딱 숫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7 그러면 여러분 뭘 떠올리세요? 7 그러면 행운, 4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오죽했으면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1, 2, 3, F잖아요. 그리고 사거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말로는 죽게 싶다는 말은 제일 많이 한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외국인들이. 배고파서 죽겠고 행복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정작 죽으면 두려워해서 4라고 안 하고 F라고 그러고 사거리라고 하고 네거리라고 그러고. 어쨌든 숫자를 보면 딱 그 상징하는 의미가 딱 떠오르죠. 24장로라는 말을 우리가 4장에 썼는데 24장로 하면은 성도들은 뭘 떠오르냐면 12 플러스 12. 구약의 12지파로 대표되는 교회와 신약의 12제자로 대표되는 신약 공동체가 떠오르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14만 4천을 하면은 어떤 숫자가 떠오르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의 성도들과 12제자로 대표되는 신약의 성도들이 1000의 숫자와 함께 묶여 만들어준 숫자가 뭐냐?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1000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숫자를 낼 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싸웠어요. 너 딱지 몇 개야? 나 100개 있어. 우리 집에는 100개 넘어 1000개, 2000개, 몇만 개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숫자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의 단위가 1000, 만, 여러분은 억 쓰십니까? 요즘은 뭐까지 쓰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이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숫자는 뭐냐면 1000이었단 말이에요, 1000. 그러니까 만수, 충만한 수. 그러면 12지파와 12제자로 이루어진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이 근간이 되어 이루어져갈 교회의 충만한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 전체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이들이 인침받았다고 하는데 이들을 혈통적인 이스라엘로 해석하게 되면 구원받은 유대인으로 24만 4천을 제한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혈통적 이스라엘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교회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인침받은 24만 4천은 사실은 영적 이스라엘에서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14만 4천을 오늘 요한계시록 안에 이 전반부의 24만 4천을 두 가지로 오늘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14만 4천은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에스겔 9장 4절 6절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새겨주시고 그 이마에 표를 새기고 인을 새긴 사람들은 심판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마에 표가 있고 인이 새겨진 사람들은 보호해 주신다. 이 개념과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정 속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치시는 가정이 있음을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장을 찍듯이 두 장을 딱 찍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면 결국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구원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정체성을 인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14만 4천을 왜 144라 하지 않고 곱하기 1000을 더했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지상의 교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숫자가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은 많음, 충만함을 말하거든요. 충만하다는 것은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부르실 영혼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 1000을 채워가는 가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곳곳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을 불러 그 1000의 숫자를 충만의 숫자를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상의 교회가 함께 부여받았다는 의미로서 144라고만 하지 않고 곱하기 1000을 더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0의 숫자는 우리에게 교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명인 것이죠. 이 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하고 계신지를 1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언제까지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인치시는 가정 속에서 바람으로 상징되어지는 심판을 멈춰 세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 상징하는 바람을 멈춰 세우셔서 그 심판의 바람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노아의 방주에 노아 가족들을 들어넣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롯을 먼저 빠져 나오게 하셨어요. 이 모든 그림들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끌어안아 보호하시는 가정 속에서 궁극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류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인치심은 또 다른 의미로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심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치심을 받은 게 교회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소유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할 때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당장에 6장의 11절을 보게 되면 5장 11절이 아니라 6장 11절을 보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이 땅의 교회가 순교하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정말 보호해 주시는 게 맞는가? 아니 14만 4천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그 의미하는 바가 소유고 보호라면 이 시급한 당장의 문제였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야 했던 그 현실로부터의 건져주심이 더 먼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건가? 신자로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동일한 질문을 우리의 현실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별로 그 효용 가치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사실을 세상적인 가치, 다른 말로 말하는 어떤 부와 명성과 건강과 성공과 어떤 인기와 같은 인정들로 확인받고 싶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봐도 기도만 하면 한센병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어요. 근데 실제 살아가다 보면
감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해도 당장 낫지 않아요. 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더니 얼마나 좋아요. 약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지나야 되고 그 힘겨운 고통을 또 안아야 되잖아요. 고쳐주신 일들은 성경에 널려 있는데 그게 당장 내 현실 속에서 경험되느냐 할 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동일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는 대체 어디 있는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두려웠고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신대원 때입니다. 3학년 때 우리가 방학 때 이제 사역을 정신없이 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한 전도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수련회 가다가 운행 중에 사고로 부득이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건 그나마 나아요. 말이 좀 웃기지만. 어떤 교가 참 힘드냐면 전도사님 혼자 살아났을 때.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고를 만나는 경우를 볼 땐 더욱이나 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은 어디 있냐라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인치셨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받아들일 일인가 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약속하셨던 보호는 뭘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호는 고난이 없게 하심이 아니라 고난 중에 지켜주시는 보호라는 것을 성경의 증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내던져져도 심령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평안을 약속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의 개념 안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더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함께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뭡니까? 잘 되는 나라기보다는 거룩해지는 나죠. 왜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서야 될 그곳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 개념 이해에 있어서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할 때 불만스러운 건 뭐냐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작 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와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이런 이미지로 하나님이 와닿아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을 나에게 베풀지 않는 그 사건 속에서 뭔가 심사가 뒤틀리는 조금 못된 성격의 갑질하는 사장님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데 네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와닿을 때가 간혹 우리 심령 속에 있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만 바라봐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중심으로 이해될 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이 전지전능하심을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더하여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전지전능하시다는 의미는 무궁무진하시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며 그 일하시는 우리의 측량을 뛰어넘으며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미쁘심은 마르지 않으신다는 측면에서 전지전능이라는 것이죠. 뭐든지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상황을 더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모든 과정과 인도와 보호하심의 과정 속에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해결인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능력은 나를 바꾸시며 그 안에서 더한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일해 가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전능하심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신앙의 규율과 의무를 다하는 고행으로 묶어두지 않고 이런 무궁무진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본다면 조금 더 부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안다면 해 주지 않는 상황이 납득이 안 된단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꿍 하시길래 안 해주시는 거저로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넘어 무궁무진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마르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행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의 그 기쁨을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바라봐주시는 그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을 설명하면서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인침받은 자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으면 대표적으로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주목할 표현은 뭐뭐 지파 중에 라는 형식이고 이 형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지금 계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계수하는 사건은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민수기 1장과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민수기 1장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은 어떤 목적으로 인구를 계수하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선발하는 개념으로 목적하여서 계수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14만 4천을 굳이 다시 지파별로 누구누구 지파 중에 몇 명이라는 일정한 숫자로 다시 한번 재차 설명하고 있는 것은 민수기의 연관에 군대로서의 교회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파별로 계수하고 있는 이 유사 형식은 교회 공동체를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전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14만 4천을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과 더불어 각 지파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 이 목적 안에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전투하는 군인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존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전투의 싸움의 성격은 뭘까요? 우리 안에는 죄와의 싸움의 거룩의 여정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욕망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선한 마음보다는 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의 싸움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치와의 싸움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해방하고 박해와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와의 싸움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쟁의 현장에 우리의 교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두고 보면 결국 하나의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인침받은 자로서의 교회의 보호하심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전투하는 교회의 그 정체성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합치면 이런 말인 것이죠.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이 땅의 교회의 자세는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부르신 목적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으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마륙 33.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주목할 표현은 먼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신자된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전투이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그 구원이 이웃과 가족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곳에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향성은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대국으로서 뭔가 추앙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미국은 소소한 그 국민 한 사람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미지. 국가가 그 뒤에 버티고 있다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위해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심도 약속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앞서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이방인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부름받는 우리가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그 필요를 채워주심을 경험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으며 한날의 괴로움을 감당해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도 약속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내일의 염려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서 가장 어려움 중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내일의 염려일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염려는 전투하는 교회의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 염려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염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청년 시절의 작은 경험이긴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나라를 향한 삶에 우리를 들이다 보면 삶의 작은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삶이 되게 심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늘 있지만 그 염려에 대응하기보다는 염려를 뒤로 미룰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고, 또한 불필요한 염려는 점점 줄어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래봐도 몸 메시에 나름 신경을 썼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옷을 입으면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서 좀 조심하지만 말끔했어요. 뭘 거쳐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뭐 옷을 구매하는 게 온라인이지만 저희 때는 보세, 시내에 가면은 충장도나 제가 강주에 갔을 때 이런 데 가면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띄운 옷을 그냥 저렴하게 사가지고 옷을 메시 있게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마다 유행을 따라서 옷을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푹 빠지고 나서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 옷에 관심이 덜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질까가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정리되어지는 심플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면 내일의 염려를 하지 않게 된다는 말의 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염려될 만한 것들도 줄어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도 많아진다는 것이죠. 더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극복해갈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수고를 한날의 괴로움을 넉넉히 감당한 은혜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오늘 14만 4천이라는 이름으로 지상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공동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의 정체성은 군대로서의 그 이미지를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뭐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투하는, 분투하는 교회로 써야 되고 이걸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러나 우리 중심으로만 이해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누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다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볼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내일의 염려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해야 할 우리의 수고를 또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오늘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전투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 가는 것이 신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네가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인지심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한 그 목적과 방향하심이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분투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24만 4천으로 당시의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와닿으셔서 그래,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여전히 고민할 것들이 많고 여전히 오늘의 괴로움이 있고 다가오지 않는 날들이 어찌해 볼 수 없는 두려움들로 찾아올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 그 붙드심이 무궁무진하시지. 이 사실 하나 붙들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인 그 나라에 대한 거룩한 삶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먼저 하나님 나라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